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순서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종료주일이기도 한데 저는 절기를 별로 따르지 않고 이렇게 그때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산상수훈을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1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바로 직전에 4장에 보면은 많은 그 대화 본리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요단강 또 다른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자꾸 두로하시고 사마리아 방에서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방에서 몰려와서 많은 무리들이 아마 적어도 수천 명 그렇게 몰려와서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지금 모여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그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산상설교의 시작은 사실은 그 무리들은 좀 이렇게 떨어뜨리고 따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들만 따로 부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가면 짝이 있는데 그 성경에는 항상 짝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을 세우셨으니 12 제자들 부르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원하는 자 이들이 누굽니까? 다시 본문으로 와가지고 사실은 제자들. 그래서 참 우리 선배 목사님도 오셨지만 저도 목사하고 그런데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그날 설교를 들어야 될 그 대상, 그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똑같은 본문이라도 이걸 조금 깊게 푸느냐 아니면 좀 쉽게 초신자 금방 불신자 상태에서 전도받아서 온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설교 히브리어 헬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설교라는 것이 그 청중의 대상에 따라서 참 이렇게 가려서 구별해서 좀 수준을 레벨을 이렇게 좀 조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도 보니까는 그 설교의 대상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수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험 혹은 또 뭐라 그러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보험수훈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사실은 오늘 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따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그렇게 내용이 굉장히 어렵고 점점 단계가 굉장히 깊은 단계, 높은 단계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일반 요즘 말하는 새신자, 초신자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려 무리들하고 지금 무리들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1차적으로 목적은 병 낫기 위해서 자기들의 약한 것 모든 고통에서 해방받고 해결받는 그 목적으로 1차적으로 온 거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수야로부터 온 지경으로부터 모든 앓는 자 각색병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이런 자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이게 부류를 나뉜다면 무리고 예수님께는 무리고 근데 지금 산상수훈의 시작은 무리가 아니고 무리를 잠깐 떨어뜨리고 거리를 두고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약간 조금 야산 같은 곳이 있는데 산에 오르시사 따로 제자들만 불렀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은 불러서 그
이제 입을 열어 비로소 가르쳤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 5장, 6장, 7장, 특별히 8복도 마찬가지인데 이 설교의 대상 1차적으로 제자의 수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직전 사람들은 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사실 기적 넘어서 기적은 기본이고 사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들려주시기 원했던 말씀은 제자들의 삶,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의 수준에 그에 맞는 말씀들 따로 이렇게 이제 그 팔복의 강화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팔복은 전체 8가지 복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정한 축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용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보면 사실은 8가지 복 모두 사실은 이게 그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라 그러죠? 하늘에 속한 복.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인 복이다.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은 영에서 출발하는 것이 이 순서가 맞죠. 그래서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첫 번째 복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심령은 이제 그 원어로 보면 이제 히브리어로는 루아죠. 루아 영혼 유괴일 때 루아하고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후니마죠. 뭐 같은 얘기죠. 그래서 영으로 시작해서 심령은 영으로 시작해서 이 팔복이 시작된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원어적으로 좀 들어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우리가 받는 특별히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모두 영적인 복이다. 영에 속한 복이다. 근데 영으로 잘 되면 영이 잘 되면 땅에 속한 거 육은 저절로 따르게 돼 있죠. 잘 되게 돼 있죠. 하늘 문이 열리면 에바다 먼저 하늘이 열리면 혀가 부러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팔복을 좀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 팔복은 8가지 복이 점점 이제 단계가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 심령에서 출발해가지고 루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녀마에서 출발해가지고 점점 단계가 조금 어떻게 보면 레벨이 한 단계 한 단계 좀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그런 걸 좀 이렇게 캐치할 수 있죠. 정말 그래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영이 정말 주님의 영으로 이렇게 그 합치가 되니까 하나가 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우리가 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니까 그때부터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하나하나 그런 거죠. 가난한 자를 돌아볼 때 그 국민함이 들고 병든 자를 바라볼 때 또 저 병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라도 해주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정말 주님처럼 다 고쳐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1세기 당시는 그 많은 병든 자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그 가운데 어떤 병들이 특이한 병이 있다 그랬죠? 1세기 때 기억나세요? 그렇죠. 정신병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 역사의 양 전승에 하면은 뭐 다른 온갖 종류의 병든 자들이 뭐 많은데 특별히 정신병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뭐 지금도 뭐 온 세상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미쳐 들어가서 정신병자들이 많은데 물론 정신병자들하고 귀신 들리는 거하고 귀신병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엄격하게 나는.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 이웃 사촌이라고 결국 그것이 악한 영에 영향을 받으면 때로 미치기도 하고 정신병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정신병을 다 귀신으로 보지 않고 이제 그런 약으로 또 상담으로 치료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영적인 뿌리가 다 악한 것을 어둠으로부터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왜 정신병자들이 많았을까요? 영적으로 혼미하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 말라기 이후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를 지나면 그런 특이한 병들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우리가 한 4, 5년 전에 한 3년 동안 극심한 전 지구적인 이 팬데믹, 이 코비드-19을 겪었잖아요. 지구적인 전염병. 이제 그걸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제 데베르라고 그러는데 사실 데베르가 어디서 왔죠?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